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불편한 만남.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자가 놀라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내한테 말을 거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그 하나의 이분법적인 그와 같은 이 태도를 유대인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여인과 만나고 그와 같은 대화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대화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조금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그 다음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죠.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물으면 될 텐데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한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네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3인칭 단수로 표현한 게 좀 이상하죠.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에게 그럼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데 주여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알아듣기는 2인칭 단수로 알아듣습니다. 당신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말씀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시죠.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뒤에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큐리오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난 대화법, 예수님과 대화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대화 상대자는 그걸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도 생명의 물, 이거는 눈앞에 있는 그 우물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알아듣기는 그냥 이 물에
이 우물의 물밖에 생각을 못하죠. 뒤에 보면 또 제자들이 나중에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그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잡수소서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는가? 6장에 가면은 또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떡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온 이와 땅에 속한 자들의 이와 같은 다른 차원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신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구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여자 알아듣지 못하고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며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장소가 사마리아지만 과거 이름이 창세기에 나올 때 그 이름은 세겜이요.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이 살기도 했죠.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는 큰 사건이 나서 세겜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을 그 일행들을 죽이고 나중에 도망가게 되는 그 유명한 장소죠. 세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이 조상은 똑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유대인들이나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이 물을 길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질문이 아주 영적인 질문입니다. 메수 당신 수 메가스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거 뭐냐? 야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분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전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무엇보다 더 큰 이라는 표현. 하나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관용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이 말씀해온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야곱은 옛날 사람이고 그는 지금 현대인이고. 그런데 야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금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요,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밀접한 연관을 가졌어요. 우리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이 사마리아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되고 또 여기 통해서 많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성령을 선물인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으냐. 그러면서 이 마술사가 성령을 이 요한과 베드로가 말씀하니까는 성령이 내리니까는 그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을 적에 하시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가요. 성령. 10장 45절.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건을 가리키네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 11장 17절. 11장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11장 7절. 11장 7절. 아닌데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최초 그 서시에 하나님과 말씀만 나왔어요. 하나님과 말씀, 성부와 성자만 있었는데 이제 전체를 이어가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은 적극적으로 소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4장에서 또한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4장 후반절에 가면은 다시 이 5장에 가면은 그 다시 또 그 베데스다의 그 물 6장에 가면은 이 다시 생명의 떡과 이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7장에 가면은 대표적인 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7장 38절. 7장 38절.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거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 생수라 하는 것은 그냥 고인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흐르는 물. 그러니까 물이 아주 깨끗하고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도 썩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 이 우물에 갇힌 물이 아니라 생수가 이 솟아나온다. 역동적으로 그 속에서 솟아나온다. 계속 모든 비유들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에 관한 중요성이 계속 이제 발전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마침내 14장에서 16장에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인이 그런 말씀을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생수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소서. 참, 물 길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멀리 와서 물을 길러서 평생 늘 결핍하죠. 물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집에다가 그 물 동이를 놓고 그거 가지고 먹고 그거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물 깃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시 육적인 이해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아픈 부분을 찌릅니다. 네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네 말은 맞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관한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다나엘이 미리 이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2장 25절에 사람들의 속의 생각이 어떤가를 다 아신 주님께서 신적 예지를 가지고 여인의 과거를 다 말합니다. 매일성경 주석에 보니까는 18절에 당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대로 남편을 바꾼 음란한 여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녀는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되게 영적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이와 같이 그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신적 통찰력을 가진 주님을 만나니까는 여자가 말합니다.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대화가 막 이렇게 빈트가 안 맞죠. 동문서답하죠. 그러면서 다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배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에서 24절 여자가 이르되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요. 갑자기 예배 문제를 들고 사마리아에는 성경이요. 사마리아 오경하는 게 있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이 예루살렘 중심성, 계속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그것은 자기들에게 믿지 않고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신명기 27장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맹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요. 그리심산에 과거에 성전이 있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과거 오랜 BC 900년경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은 성전에 있어 가지고 정통성이 없었죠.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에다 세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때는 자기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정통성이 아니라 형편이 그래 되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부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다 그렇게 알고 보면은 저 마호메트 저 이슬람교 같은 거는 저건 자기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뭐 이런다 하면서 거짓말이에요. 전부 맞지 않아요. 성경을 막 고쳐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바쳐진 독자는 이스마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보다 한 600년 후에 이제 마호메트가 나오는데 그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창시자예요. 이슬람 종교가 어제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분파주의예요. 자기들만 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알라라는 신이 우리 여호와 신과 달라요. 엘 가는 게 이제 그 신인데 달라요. 실제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아주 칼이냐 코라냐 할 정도로 극단적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도 자기들이 정통적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 예배를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은 성경적 근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알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자, 조금 문맥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캐놓고 또 유대인을 지지를 하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성경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별 차이가 없다. 뭐 거기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성경적 유대인 우선성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나는 그것은 성경적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비론이면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우선성을 인정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자, 또 계속 나오죠. 성령. 영과 진리는 전치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영적 진리. 그러니까 한 전치사에 두 개가 한 전치사로 연결된 서로 불과 분리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 지금 예배는 그런 장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미사죠. 자,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 성령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가 너 속에 내주할 것이다.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이요, 우리가 그냥 오다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비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천대받던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불토만 같은 신학자가 그렇게 많이 알고 원어를 많이 알고 신약학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성경 해석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을 이분법으로, 영지주의 사상의 이분법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평범한 그 여자 권사가 그거 아니다. 이분법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분법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유대교는 사마리아를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보통 이분법은 서로 적대적이거든요. 서로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적입니다. 그건 원수지간이에요. 이런 사회는 끊임없는 다툼과 이와 같은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분법이 아니고 이분법적인 이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이 평범한 한 여인이지만은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다가다 맞는 제자가 아니듯이 그 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고, 자, 그러니까는 여자가 갑자기 비약이 됩니다. 사고가 비약이 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딱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이 영적인 촉발이 있는 거예요. 촉발이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분법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무리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정말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것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게 하는 말씀을. 자,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가 오시면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 같다.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두 가지 질문했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두 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여인 앞에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이게 에고 에이미.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흐레 아세르 에흐에. 그냥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어. 나는 있는 자다. I am이 에고 하는 게 이게 내거든요. 내고 I am이 하는 게 이게 비동사예요. I am 그냥 존재하는 거죠.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이야. 너게 말은 내가 그라. 하나님의 선물과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이 이제 다 그렇게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야, 놀랍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량면을 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한 이 8절 여러 배 안 돼요. 뒤에 나온 건 전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거 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월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장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27절에서 27절만 읽어주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대화 시작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와 예수님이 둘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먹을 것 사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한 여인을 들고 지금 이야기를 깊이 하는데 내용도 들어보니까는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겼다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당시 풍습으로 유대인 여자와 사마리아 남자의 관계 자체가 대화하는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와 깊이 대화하시는 걸 보고 놀라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왜 그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묻지 않고 너무 이상하게 여겼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8절까지는요.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39절부터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 구조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읽어보면은, 자, 27절과 39절 그 사이에 지금 읽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28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여기까지가 여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31절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삽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이게 바로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죠. 1장 39절에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단에게 와서 보라. 그랬던 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지금 여자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31절에서 38절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데 먼저 이제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한테는 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늘 나오죠. 대화할 때 이 땅의 끝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의 속담이죠. 씨를 심고 한 넉 달이 지나가지고 1년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논에 이 벼를 심으면은 한 넉 달, 5달 되면은 추수하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일반적 농업의 격언입니다. 중동 지역에 농업적인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그런 구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에 관한 그런 속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의 추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너희 눈을 보러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사마리아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흰옷을 입고 찾아오니까는 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 말씀하죠. 저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아니라 금방 내가 심었는데 그 추수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제 그 일했는 삭도 받고 그 열매도 모은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합니다.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분을 결신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냐. 이게 지금 전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씨를 심었어도 그게 바로 결실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결신하게 되는 데까지는 심은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가 조금 전에 씨를 뿌린데 지금 거둘 때가 됐다. 지금 거둘 때가 됐다. 그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그렇듯이 이거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이 심고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거두는 사람이 있고 같이 동일하게 그 노력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과 분리된 고독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 이미 행한 일에 추수하는 자로 참여하는 거다. 추수하는 자로. 다 예비된 영혼이지만은 또 사람이 그들을 그 추수하는 일에 참여한다. 자,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39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지금도 요 앞에 나오는 그 31절에서 38절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뿌렸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리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도 느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늘 그랬죠. 와서 보라 그랬죠. 같이 생활하도록 해버렸잖아요. 와서 보라. 어디에 계시나이까? 와서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들어갔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이틀을 묵었다. 이틀을 유했다. 그런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 이틀 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것은 수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냥 여인의 소리를 듣고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 친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앞에 나왔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하죠. 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씨가 심겨졌지만 다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가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참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그러는 것은 하나의 구속사적인 그 배경을 다 설명했을 것 같아요. 다 설명했어요. 이제 새 언약의 때가 됐다. 이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이걸 다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의 구속사적인 우선성, 유대인 우선성,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발전성을 가진 구속사적인 전개를 암시합니다. 소테르토 코스모, 세상의 구주. 엄청난 고백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적인 이 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물가 여인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마을에 모시게 되고 이틀을 머물면서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이 추수됐습니다. 영적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 사역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 빌립 집사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그때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은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에 넘어 있는 이교도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이 인류를 향한 그 쉼을 지금 여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와 같은 이 고백이 이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11장